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떠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배은망덕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변 목사님들은 저를 가리켜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3% 안에 들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남신학대학 교수는 저희 교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1500대 1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칭찬하게 되고 존경한다라고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경우에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나의 똑똑함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나의 지혜도 아닙니다. 나의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스크립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된 것입니다. 신음소리를 토하면서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몸이 아파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구역질이 그치지를 않고 토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이 한밤중에 집안을 청소하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온몸이 굳어져 가고 배가 뒤틀리고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밥도 먹지를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지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을까요?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전화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교회 문턱도 가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컨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저에게 전화를 하게 하시고 전화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전화기를 한쪽 귀에 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머리 위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것인데 기도가 맞춰지게 되면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로 치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병만은 사라져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병만은 사라져라. 사라질지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한 딸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뜨거운 액체가 흘러들더니 이 딸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신음신음 아파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면서 한번 퐁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불덩어리가 떼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파하는 아내를 보고서 편치 않는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란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말하기를 광주에 사시는 형부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해 주었는데 모든 증상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전화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고통스러운 질병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를 치료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지금은 집사로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 제단을 즐기면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나름의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의 인생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던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집사가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변화와 은혜로운 간증이 남편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광주 새암교회는 그냥 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수많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서 성도들의 믿음에 확신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목회에 큰 활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라사인 지방의 광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한 광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광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미쳐버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이 들리게 되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다가 귀신에 들리게 되는데 귀신 들려서 미쳐버리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쳐서 옷을 활랑 벗어버리고 사람이 사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나 힘이 센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하기 위해서 쇠고랑과 쇠줄로 메어두었는데 그 쇠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썩은 새끼처럼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어버리고야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난폭했는지 모릅니다.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광인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겉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확실하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인이 예수님을 보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부탁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사람이 사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더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광인이 정신이 말짱해지면서 온전해지면서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옷을 벗고 살았습니다마는 귀신이 떠나니까 정신이 맑아지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면서 살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침받는 자, 은혜 받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천사처럼 그렇게 살지를 말고,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집으로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인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라사인 지방의 광해를 고쳐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때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유 그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그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광해를 고쳐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치유 그 자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집으로 돌아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전도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야만이 전도를 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도를 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물을 기르러 가게 됐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언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은 성경을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기뻐서 은혜가 충만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들도 얼마든지 전도를 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재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과학자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국회에서는 이 아인슈타인을 만장일치로 추대해서 대통령으로 세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을 대통령으로 세워놓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아인슈타인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축복된 일인 것입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 사람은 수없이도 많지만은 물리학을 가르쳐주고 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리학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리학을 가르치는 사명 때문에 대통령직을 사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에게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성내에 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온 성 안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큰 예를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살짜리 여아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병들어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돌보지 않아서 굶어 죽은 아이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들의 방치 속에서 굶어 죽은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그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여아의 신발을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팔아 술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못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였습니다. 시카고 제일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인 성도들 앞에 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는데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가를 설교하게 되는데 장례식에서 죽은 딸의 신발을 훔쳐서 그것을 팔아서 술을 마셨던 파렴치한 인간이 바로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신을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시카고의 부흥사 멜드라도 목사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 불량품 같고 폐품 같고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부르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힘으로 됐던 사실을 증거하게 될 때 이처럼 하나님의 날은 전파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인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성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멜도라도 목사처럼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배쁨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변화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다닌 전도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는 걸어다닌 전도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은혜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가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복 모임 현장이 생명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